붙잡고 날마다 이기려고 나가세 아멘 머리에 펴펴만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왼손을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렇게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넘어지고 다치는 분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적은 숫자가 보였지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들어주는 예배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되시고 100%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나같이 기도하심으로 한국 원로 목회자 협회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우리 윤영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그 머리 위에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동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늘의 소망주 실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실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받은 사명이 그 요나 선지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내 입맛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입맛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이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마음이 사실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려움을 가진 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 질문과 그 답을 요나를 통해서 듣는 시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갖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저 이 의무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면 그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지나고 또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두려움 속에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나에게 사라지는 순간에 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코자 했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내가 이래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나보고 선포라고 해.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선포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성읍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그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잘하는 것이 내가 싫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러한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도 다 알았던 그 요나가 도망갔을 때의 그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그는 그가 이제 요바에서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타고 그가 풍랑을 일어서 바다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을 때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지를 않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사흘 동안에 그가 올렸던 기도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육지의 토에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또 그대로 놓아두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았던 주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어제 오늘 내일도 연장해 주고 살았던 그것은 내가
요나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데려오고 가시지 않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요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나는 니느웨로 가는가? 나는 다시스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이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도 이 사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의 두려움이 나에게 옵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은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나에게 옵니다.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국가와 이 민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있어서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 경제가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런 두려움. 이 세상에 오는 그러한 질문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오고 있다. 이사야 41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 그가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의 두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의 두려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의 두려움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눈만 오면은 눈 오는 아름다움 속에서도 문득 내가 그렇게 눈 오니까 미끄러우지 조심해야지. 이 아름다운 눈보다도 혹시나 내가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허리가 다칠까 또 내가 척추가 부러질까 내 손목이 부러질까 내가 어디가 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가 설사 지옥에 가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만 없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거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파우스트처럼 이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그러한 두려움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 두려움을 내가 잊어버리면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내가 놀면 와서 공부해라. 내가 놀고 있으면 와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간섭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은 늘 나에게 있어서 간섭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요나처럼 요바에서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것들. 사실 이렇게 미끄럽고 힘이 드니까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싫더라고요. 오늘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두려움을 다 벗어나고 나올 수 있느냐? 바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이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두려웠던 우리 성경의 사건을 보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유형을 다 버리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는 그러한 겁니다. 이거 이제는 420년의 긴 세월을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있었던 사실 우리가 고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향하고 10년 살면은 10년 산 곳이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고향은 어디지만 나는 그곳을 떠나온 지 한 30년 됐다. 그러면은 지금 40년 산 이곳이 고향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착하고 싶고 여기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400년 동안 살았던 이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떠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수없이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저앉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몸부림쳤던 그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요나가 뱃속에 갇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풍랑이 그를 막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심기뽑기를 해서 내가 걸려들었던 그러한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도 참 많았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편히 더 쉬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찬양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니느웨의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말고 나는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것을 가지고 너는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탈바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 그것이 아들에게 해줬던 부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그것이 나의 사도행전은 29장으로 넘어가서 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나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29장에 내가 쓰여지기를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질문도 하고 완전한 답도 허락합니다. 이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우리에게 주는 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시편 56편 1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사명이 내가 다 하지 못해서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요구하고 내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했어도 그걸 채워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적이 졌던 그러한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하고 인자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또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그들은 하루 동안 돌아다녔던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루를 통해서 그들이 다 옷을 찢고 왕으로부터 기르고 있는 가축까지도 모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가장 싫어했던 것은 그것을 전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도시가 니느웨의 그 도시가 어떻게 됐는가 쳐다보려고 언덕에 올라가서 바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이 들어서 또 넝쿨이 그 따가운 햇볕을 다 막아줘서 시원하게 있다가 그것이 말라버려가지고 다 자기가 그 뜨거움을 그대로 느꼈을 때 짜증내고 또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간구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기절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내 백성 12만이 있고 또 많은 가축도 있지 않고 내가 어찌 그들을 구해요? 내가 어찌 그들을 모르는 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또 어떠한 하나님의 피조물도 미워하시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대로 함께 영원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이것은 이 사람은 미워서 못하고 이것은 못해서 못하고 이건 능력 없어서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있는가?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늘 내 귀에 듣고 있는가? 우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에서 항상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벗어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 우리를 비록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어 놓는 그러한 암흑이 있을지라도,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우리는 거기에서 깨달아야 돼. 우리는 다 이제 손을 들어야 돼. 전쟁터에서 두 손을 높이 들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복하든지 만세를 부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모두를 위해서 살았노라. 어쩌면은 우리는 황혼이 지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해가 동력에서 아침에 떴다가 이제 한낮을 지나서 석양으로 넘어가는 그 석양의 빛에 우리 모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 죽는다는 것은 하루하루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우리는 사랑이나 또 겸손하라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366번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세고지를 나눠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그렇게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면은 꼭 첫마디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떨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떨고 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해 주시니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계시며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그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뭔가 가슴에 박히는 거 있으면 우리말로 삐져서 계속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조금 뭐 잘못하게 하고 조금 나한테 아프게 하고 나를 푹 찔른 그런 말들은 왜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기억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 그것이 나에게 감사로 늘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하게 해주셨던 것, 하나님이 나한테 외면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나한테 아프게 해주셨던 것,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찼던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있었던 그런 것, 그것만 나에게는 내 마음 속에는 그렇게 기억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했던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늦게 깨닫지 말라. 주님은 오셔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사의 향유에 들려서 하늘나라에 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한다는 그 기절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소리 지를지라도 너희가 목을 메어서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올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듣지 않을 것이며 외면할 것이며 그런 무서운 말씀도 있으십니다. 내가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이 모임을 이런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 원목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발걸음 속에서 자기의 그 거룩한 두려움을 어떻게 쏟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또 의심 많았던 도마, 그런 주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나는 도마가 아니었는가? 나는 요나가 아니었는가? 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요나는 요나의 모습, 도마는 도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싸매도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나를 책망하기도 그리고 또 나를 안아주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 안에서 우리 같은 사명을 모아주신 겁니다.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홀로 할 수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모아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 함께 내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 손이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우리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이런 모임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것이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정말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잊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나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세 사명자를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나라로 아버지 초림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말세 사명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환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려움의 시대가 왔습니다. 붉은 세력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과 에돔의 세력과 예수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황충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알곡을 고르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을 고르시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